굉장히 짧은 계명이지만 이 짧은 한 마디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이 명령은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러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벌써 6번째 계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지난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것이 단순히 그냥 부모님에 대한 효도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권위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왜 살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무 많죠, 사실. 네. 사람이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그냥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사람 중심의 그런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유에서 떠나서 더 깊이 있는 또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할까? 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거기에 뭔가 피해를 끼치면 안 되는 일일까? 생각을 해볼 때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상관없이, 물론 죄 때문에 지금 약간 일그러진 상태에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죠? 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인격체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게 된다면, 또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한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인격을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어지럽히고 그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가 됩니다.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악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살인은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죄들은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좀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내가 갚을 수도 있고 다른 것을 해서 이렇게 그것을 좀 대체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생명에 어떤 손해를 입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돌이킬 수가 있을까요? 네, 한번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죄악으로서 하나님께서 취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살인한 자가 있다면 구약 율법에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것을 무겁게, 아주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은 취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육체적인 생명에 해를 입히는 일, 피해를 주는 일이 먼저 첫 번째가 되겠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살인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막 내가 죽여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현대적인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이 계명에 대한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육체적인 살인에 준하는 또 치명적인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생명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에 데미지를 주는 일, 바로 영혼에 대한 살인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죄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에 대한 어떤 피해는 지나가면 그냥 물론 흉터가 남겠지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지만 영혼에 새겨진 이 피해는 이게 쉽게 아물질 않아요. 네, 어디 찢어지고 또 어디가 이렇게 좀 까지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회복이 되겠지만 마음에 새겨진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단순히 육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영혼에 이것에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산상순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이 나오는데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 살인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옛사람에게 너희는 들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이러한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결국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미련한 놈, 라가 이것도 이제 뭐 바보야 뭐 이런 뜻인데 여러분 형제에게 바보야 여러분 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네, 여러분 다 어디 지금 가시고 계십니까? 네, 지금 여러분 다 지옥행 천국 열차를 천국이 아니죠. 네,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타셨어요. 우리 지나가면서 우리 청년들은 좀 덜 하겠지만 저도 예전에 청소년부를 담당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는 그래도 조금 그나마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벌써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 같은 교회 친구들끼리 뭐 야 삐삐삐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뭐 숫자에 욕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욕설과 비속어가 굉장히 많이 우리 안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형제들 같은 경우에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친밀감의 표현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좀 더 많은 욕설이 들어가면 더 가까운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상대를 비방하고 상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영혼에 많은 피해를 주는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기는가, 이것이 마치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로써 혹은 우리의 행동으로써 어떤 그 사람에게 보이는 표정이나 태도로 상대방에 대한 살인 행위를, 살인에 준하는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부터,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에 있는 것부터 예수님은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저 사람을 반드시 피해 입혀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아주 저 영혼을 파괴시켜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먼저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볼 때마다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래요. 이런 분노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으로 막 무시하고 아주 경멸하고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멸시의 태도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고 이 멸시가 조금 더 발전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언어로서 욕설이나 혹은 뭐 다른 폭력적인 언어로 그 사람에게 나가게 되고 그것이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육체적인 폭력이 동반되고 그것이 더 계속 반복되다 보면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살인까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분 나쁜 것,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조금 짜증나고 조금 화가 나고 그러한 아주 작은 것 이런 씨앗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죄의 씨앗들이 점점점 자라나서 더 큰
죄로, 마지막에는 살인이라고 하는 결과까지 이 죄악들이 커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상대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그 관계를 지속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 죄의 씨앗이 잘 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뿌려졌지만 자라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렇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죄의 씨앗은 뿌려져요. 신실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만나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100% 다 내 마음에 들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나와 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나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내가 싫어하는 행동과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6번째 계명을 지키느냐 혹은 지키지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차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언어를 잘 지키는 일,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는 일로 우리는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어떤 이런 원망함 혹은 이런 분노, 이런 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가.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고요. 표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러한 씨앗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비록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어져서 아주 최악으로 치닫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상대에게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느 정도 서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눈치는 채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저 사람이 나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은 상대방도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그런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안 좋다? 있을 수 없어요. 저는 그것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비록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좀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 대한 그렇게 내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다 내쏟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 이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또한 그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이 더 잘 믿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그가 돌이켜서 그 죄악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을 미워할까?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을 이렇게 증오할까? 내가 뭐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가? 바울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는 바로 나다. 내가 더 죄인이고 내가 더 악할 수 있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과 판단을 하겠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그래서 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그 안에서 개선이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분명히 변하게 돼요. 비록 속도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신앙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예배하려다가 혹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어떤 일이 생각이 나거든, 이거는 나는 기억을 못 하는데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든지, 혹시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말에 실수를 했다든지, 혹은 누군가에게 내가 좀 이렇게 좀 잘못한 게 있나? 라는 그런 일들이 내가 생각나거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하기를 중단하고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해서 그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야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앞에서만 막 경건하게 신실하게 막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막 뛰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서 뒤돌아 나가서 형제와 싸우고 막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덜 세련되었더라도, 뭐 대표 기도가 그렇게 뭐 엄청 유창하고 세련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제들과 화목하고 오히려 뒤에 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형제들을 잘 섬기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와서 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단순히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라 하는 그런 단순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과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 계명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 생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공동체, 이 모든 것에 이 계명이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기는 우리 청년들 안에 이러한 문화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언어 생활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솔리데오 청년들이라면 우리 언어 생활이 좀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바뀌어야 될까?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아주 만연하게 퍼져 있는 디스하는 문화, 이것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농담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살짝, 아주 뭐 심한 건 아니지만 약간 비꼬는 형태로 농담을 하는 것을 여러분 금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첫 번째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 계속 쌓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웃고 넘어가지만 그거 계속 들으면 사실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거기서 화내면 내가 쫌스러운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좁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차마 화를 내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계속 쌓여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일주일 지나고 나서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 공동체가, 이 안에 있는 이 관계들이 마음을 진짜 진심으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쟤랑은 얘기하지 말아야지, 쟤는 이렇게 좀 디스하고 맨날 그러니까 쟤랑은 깊은 얘기 하지 말아야지, 그냥 대충 인사만 하고 지나가게 돼요. 그럼 우리의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피상적이고 가면을 쓴 형태로, 굉장히 그렇게 가식적인 형태로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되고 그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건 뭐예요? 세상에서는 사회생활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약간의 가면을 쓰고 적당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게 사회생활이지. 그래, 맞아. 사회생활 그렇게 해야 돼. 자기를 다 드러내지 말고 적당하게 가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내 그런 진심이나 본심은 좀 숨기고 내 어떤 이익과 나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다르게 행동해야 돼. 다르게 말해야 돼. 다른 표정을 지어야 돼. 우리가 그렇게 다 배워옵니다. 근데 교회가 다른 건 뭐예요? 이 안에서 우리의 좋은 점 혹은 안 좋은 점, 나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같이 꺼내놓고 이야기하고 같이 꺼내놓고 그것을 또 받아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게 세상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장 큰 차이입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모이는 다른 사교 모임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청년들 안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좀 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서 누군가 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거 가지고 놀리지 마세요. 제발. 누군가 자기의 부족함을 정말 용기 내서 얘기했는데 그때는 잘 들어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 뒤에 가서 너 그때 막 그랬잖아 하면서 막 우스갯소리로 막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한 사람 바보 만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누구도 그 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도 여기서 얘기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점차 닫게 돼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 청년들의 그러한 인격이나 혹은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충분히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서로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그런 분위기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들었으니까 절대로 여러분 디스하거나 또 상대의 그런 어떤 약점을 가지고 그렇게 놀리거나 그것을 우스개 농담거리로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뒷담화입니다. 뭔지 아시죠? 네. 우리가 가장 큰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네, 공동체에서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의 99%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뒤에서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한 것을 한 바퀴 빙빙 두세 바퀴 돌아서 다시 내 귀에 들어왔을 때 그때 큰 상처를 받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떠날 정도의 큰 마음의 데미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뒤에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이야기할 때는 좋은 얘기만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누구 형제가 참 괜찮더라. 누구 자매가 걔는 참 이런 게 참 좋아. 이런 걸 잘하더라. 이런 건 얼마든지 얘기하셔도 돼요. 그런 거는 칭찬이니까 뒤에서 얼마든지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이나 혹은 부족한 점이나 실수했던 것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발견하신다면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바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가세요. 함께 있지 마세요. 함께 뒤에서 뒷담화하는 그 자리에 같이 있어서 여러분의 귀를 더럽히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지 마시고 조용히 자리에 말할 것도 없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히 가방을 챙겨서 집으로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쉼을 얻는 것이 훨씬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자리에 있지도 말고 하지도 말기 당부드리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싫은 티 내지 않기. 싫은 티 내지 않기. 되게 왜냐하면 제가 청년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디테일을 좀 드립니다. 그래야 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누군가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처음 보는 사람이 이제 가까이에 있을 때 되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 공동체가 건강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내가 불편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낯선 사람이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또 맞아줄 수 있는가. 함께 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게 합류시켜서 함께 융화할 수 있느냐. 그게 건강한 공동체의 척도입니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이제 불편하거든요. 또 그 새로운 사람과 적응해야 되고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또 나를 또 한번 그 사람에게 꺼내서 보여줘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뭐 초등학생 뭐 이럴 때는 그게 좀 쉽지만 야 같이 놀래 하면 그래 같이 놀까 하면서 같이 놀게 되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청년쯤 되면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또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함께 어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은연중에 쟤 좀 별론데 별로 내 마음에 안 내 스타일 아닌데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몸짓과 또 우리의 표정에서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 셀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옆자리에 어느 날 갑자기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 쓱 와서 앉았어요. 왜 내 옆으로 와? 절로 가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또 오히려 그 사람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왔을까?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 왔을까? 관심을 갖고 또 함께 하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솔리데오 청년들은 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친절하게 합시다. 네, 친절하게 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친절하게 합시다. 네, 친절하게 해주세요. 네, 누가 오든지 간에 앞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을 만나면 서로 어색해요. 나도 어색하고 그분도 어색해. 그러면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되겠어요? 누군가 새로 오셨다. 그럼 누가 인사해야 되겠어요? 새로운 사람 새 가족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다닙니까? 네, 절대 못 그래요. 기존에 있던 분들이 먼저 인사해 주셔야 그 사람도 이곳은 환영해 주는 분위기구나. 이곳은 따뜻하게 맞아주는 분위기구나 라고 생각해서 조금 안심을 하고 여기에 있을 수 있지. 왔는데 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서 왔다가도 도로 나가게 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성인교회 성도들이고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내가 잘 아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아는 청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아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누구예요? 다 우리 성인교회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복도에서 마주치면 그냥 무조건 인사하세요. 저 주일날 하루에 몇 번 인사하는 것 같으세요? 네. 셀 수도 없어요. 네. 그냥 지나가면 무조건 눈 마주치면 인사하는 거예요. 눈 안 마주쳐도 제가 먼저 인사해요. 저 멀리 있어도. 왜냐? 목사님이 저를 봤는데 인사를 안 해주셨어요. 그런 말이 혹시 들릴까 봐. 네. 제가 그 말 듣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오해하셔서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입으실까 봐 저랑 눈이 안 마주쳤어도 일단 같은 라인 안에 있으면 같은 선상에 있으면 무조건 인사합니다. 제가 먼저 크게 안녕하세요. 그래야 오해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밝고 따뜻한 분위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방금 오늘 우리 주신 이 계명대로 누군가의 영혼에 상처 입히지 않고 누군가의 영혼에 그 마음에 스크래치를 주지 않고 이 살인하지 않는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내성적이라서 도저히 인사 못해요. 저는 성격이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거울 보시면서 웃는 연습이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시크한 표정 짓지 말고,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는 지나갔으니까 시크하게 있을 시즌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밝은 미소를 여러분 장착해 주시고 웃으면서, 그냥 정 크게 소리 내어서 인사를 못 하겠다면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라도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성적인 걸로 따지면 저도 여러분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진짜입니다. 얼마나 내성적이냐면 정말 말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제가 말을 거의 안 하고 살았습니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한 적도 있어요. 학교를 가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안 할 수 있어요. 등교해서 자고 종례 시간에 일어나면 돼요. 가능합니다. 밥 먹을 시간에만 잠깐 일어나고 점심시간에 혼자 가서 매점 가서 밥 사 먹고 오면 돼요. 조용히. 메뉴 이걸로 손가락 이렇게 가리키고 돈 드리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내성이라고 생각하면 저도 내성적인 성향인데, 그러나 지금은 제가 왜 이렇게 합니까? 공동체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꾸 훈련하다 보면 또 돼요. 원래 성격이 그런 건 없어요. 훈련하고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잘 됩니다. 몸에 익어요.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살인하지 않는 것, 피해를 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우고 또 격려해 가면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또 학교와 또 직장과 모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도 함께 균형적으로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이 정말 균형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솔리데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예수님 닮은 말로, 예수님 닮은 태도와 삶으로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 귀한 솔리데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